24절을 주절로 삼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따르고 있는 또 헬라인들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매우 분명하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7절을 주절로 삼고 주님의 마지막 시간들에 예수님은 죽음의 길에 머무르십니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35절, 36절에 있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문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3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짙은 어둠은 인간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우리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한 줄기 빛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의 빛은 구원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빛과 어둠은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빛과 어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은 인격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둠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빛을 무엇으로 상징하고 계십니까?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빛이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빛이 곧 꺼질 것입니다.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둠이 너희들을 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36절 말씀처럼 너희들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고 빛을 따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이제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실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을 끄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찼던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했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들이 겪어야 할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계시는 영적인 고통도 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이 십자가의 어둠, 하나님께서 빛을 끄신 그때에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주님께서 겪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빛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7절에서 우리 27절로 돌아가죠. 오늘의 주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왜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셔야 할 우리들의 죄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짊어지실 인류의 죄,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원죄를 안고 태어나신 분도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정언처럼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죄가 되셨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어서 바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 표현처럼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신비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십자가가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목적과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모르고 그냥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슬픔과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7절 이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을 요한은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동안, 그 한 주간 동안 매 순간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힘들게 했던 그의 고민과 번뇌, 그리고 그의 괴로움을 요한은 오히려 더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주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묵묵하게 순종하시며 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27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겪어야 할 지옥의 고통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그 저주의 심판, 이것이 기다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길로 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이 죽음보다 강한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로 그 어둠 속으로 걸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이 그가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일 뿐 아니라 28절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 속에서 예수님의 갈망과 그의 목마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이 땅에서 안락한 삶과 부귀영화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유일한 삶의 목적과 그의 목마름, 그의 갈망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삶을 붙들고 지탱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영광입니다. 우리를 향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갈망,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주님의 기도처럼, 그분의 갈망처럼 사랑과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28절 하반절에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말씀은 요한이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적과 표적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주님 안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너를 통하여 너의 사역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가 너를 통하여 한 가지 더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겨진 예수님의 사역.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갈망과 소원처럼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민족을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성공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눈부신 사랑을 찬란하게 빛내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말씀, 이 소리가 하늘에서 난 이 하늘에서 온 소리, 이 소리가 29절 말씀에 보면 곁에 서서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들린 이 음성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둥처럼 울렸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이방인의 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인정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확정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새 시대를 열고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릴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성취할 것들, 왜 이 십자가 사건이 천둥처럼 천지를 뒤흔드는 일이 되어지는 것인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왜 인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반환점이 되어지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간략하게 주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죠. 31절에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인류가 행하였던 수많은 죄악들, 전쟁, 살인, 폭력, 미움과 저주, 이 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31절 하반절에 있는 표현처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패배와 좌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심판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패배와 좌절을, 사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복음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짙은 어둠이 임하였던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인류의 죄에 대한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인류를 사단의 종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단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사단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겠노라 는 말씀처럼 새로운 교회의 시대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지금 이방인의 뜰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새 시대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민족들, 모든 종류의 이방인들, 오늘 이 설교를 듣고자 나왔던 헬라인들, 모든 민족 이방인들,
그들이 주축이 되어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 바로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는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취할 이 유익들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이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2절에서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습니까? 34절에 있는 것처럼도요, 무리들이 말하는 말처럼 들려야 하리라는 말처럼요. 여러분, 들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하늘로 들린다는 것, 이런 방식의 죽음 무엇이죠? 십자가를 암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공중에 달릴 것입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옆에 있는 무리들은요, 34절에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본문의 무리들의 반응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특별히 시편 89편에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만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여 죽을 것이라는 말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주님의 이 죽음의 이야기,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을 해도 그 말에는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마음은 그가 왕이 되어서 그가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만 기대하고 그가 영원한 메시아로 영원히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고난당하고 죽을 것에 대한 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에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고 천사가 하는 말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가슴에 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죽는다는 말만 하느냐, 짜증 섞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반응일 뿐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반응과 동일합니다.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관심,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들,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해주기를 바라는 말들,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성취,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부자로 사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을 가슴에 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무리들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땅에 떨어져서 죽은 한 알의 밀알처럼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고 이 땅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바로 읽었던 말씀처럼요, 35절 36절 말씀처럼 너희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어두움을 따라다니지 말아라. 빛된 나를 믿어라. 내가 보여주고 있는 그 빛을 쫓아서 그 빛을 따라 행하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빛을 믿고 빛을 따라 순종하는 그들이 바로 빛의 아들이라고 3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